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겪게 된 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과 관련해서는 이미 마라에서 있었죠. 마라에서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었는데 오늘 르비딤에서의 물과 관련된 이 불평과 원망은 앞에서 마라에서의 경우와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소적인 면에서 보면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신광야가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에도 신광야 나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요 신광야, 르비딤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신광야하고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에 있었던 똑같은 물 사건이고 반석이 나와요. 이 둘을 늘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둘 다 신광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지리적인 걸 잘 모르면 이게 같은 장소에서 나온 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곳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신광야는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뭐냐면 미드바르 신이에요. 신. 미드바르는 이제 광야라는 뜻이고요. 신. 이건 뭐냐면 시나이 반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내 반도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광야. 그게 신광야예요. 반면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쪽에 있어요.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시내 반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네게부에 있는 신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발음이 뭐냐면 미드바르 찐이에요. 찐. 우리식으로 하면 찐 광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도에서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시나이 반도잖아요. 저기 가운데쯤에 신광야로 써 있는 거 보십니까? 저기 출애굽기 17장. 저기 약간 밑에 르비딤이 있어요. 그리고 찐 광야는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저기 이제 화살표 보면 이렇게 꼬여 있는 데 있어요. 동글게. 이스라엘 쪽에. 그쪽에서 약간 더 위로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면 신 해놓고 가로 해놓고 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저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 같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 스 발음이 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쯔라고 발음 나는 알파벳이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둘 다 S 발음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 다 신광야가 된 거예요. 이제 좀 성경 개정을 우리가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이제는 좀 발음은 웬만하면 원래 발음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민수기 20장의 신광야와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장소가 틀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초기죠. 그럼 민수기 20장은 후기예요. 광야 생활 끝 부분이에요. 자, 출애굽한 지 오래되지 않은 광야 생활의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자, 애굽의 비옥한 고센 땅에서 오래 살았던 그들이 자, 광야 생활을 하기 어땠을까요? 힘들죠. 그렇죠? 그 비옥한 아무리 노예로 있었어도 비옥한 고센 땅에 있다가 지금 광야로 나온 거예요. 척박하고 메마랐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느 정도 좀 적응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에서 그 불평과 원망에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이어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막 죽겠다고 하던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들에게 뭘 먹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좀 광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만나를 주시며 또 하셨던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무엇보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거듭 보여주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신광야 아래에 있는 르비딤에 있었던 이 물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 대한 평가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건 모세죠.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 성격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다투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르비딤 물 사건의 성격이면서 핵심입니다. 자, 마사라고 할 때는 어떤 거가 관련될까요? 마사. 이게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과 관련됐을 때는 마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하고 다투었잖아요. 자, 그거를 강조할 때는 무리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관련돼서는 마사, 다툼과 관련해서는 무리바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났던 거죠. 자, 먼저 이 무리바, 이 다툼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 자,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쭉 보면서 얘기했지만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물은 어떻습니까? 생존의 문제죠. 늘 물은 생존이지만 광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린 것은 어때요? 이해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너무 점잖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대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거의 어떤 지경이었다? 돌을 던져서 던질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닌 거죠. 이건 살인적인 분노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목자로 세운 지도자예요. 자, 그런 그에게 대들며 싸웠다? 심지어 돌을 들어 던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살인적인 분노로 대들고 싸웠다는 것인데 이건 심각한 경우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 모세가 잘못 행하고 그가 어떤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모를까. 언제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고 또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목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어떤다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죠. 자, 이 모세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의 죄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그냥 진멸시켜버리겠어야 돼 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 지울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모세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들고 그렇게 싸우고 심지어 돌까지 던질 지경에 이르렀다. 이거는 단지 물이 없어서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왜곡된 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곡된 인지. 여러분, 일반적인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죠? 화 안 내시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화는 누구나 내고요. 일반적인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에게 혹은 어떤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이 살인적인 분노는 왜곡된 인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진위를 잘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인지가 될까요? 안 돼요. 왜곡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이 그런 예인데,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창을 던지면서 살인적인 분노를 터뜨리죠. 2번씩이나. 이 역시 왜곡된 인지예요. 자,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칭송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폄훼하고 우습게 알고 심지어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자라고 그렇게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기를 위하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를 2번씩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 살인적인 분노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왜곡된 인지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요, 이 상처, 열등감, 불안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자,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과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왜곡된 인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곱씹죠. 그렇죠? 그리고 거칠게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답하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회사 애들 대해도 나타나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심지어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존감이 낮거나 이 상처가 있고 있는 애들은 그것을 정상적인 어떤 반응으로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고. 자, 반면에 자존감이 높고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요. 심지어 잘못되고 적이적인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잘 수용하고 걸러낼 줄 알아요. 걸러낼 줄 알고 가능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했죠. 그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여기서 때려도 가만히 있고 저기서 때려도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건강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자신감. 그거는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더듬었는지 아니면 말주변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신감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부르셨을 때 몇 번이고 이제 사양을 했지만 그 자존감, 그리고 그 내면은 건강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삼으신 거죠.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 살인적인 분노에는 보다 바탕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는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시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완벽하게 다스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컨트롤 되는 것이지,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이거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경우는 주일날 뭐 이렇게 주일 예배 오는 상황에서도 막 싸우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도 나타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포함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부분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찬양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뭘까요? 온유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고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은 은사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그게 어떤 탁월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 닮은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얘기하지만 그 중에 보면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감정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온유, 오래 참음, 절제. 다 우리의 감정들. 그 중에서 어떤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 분노,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의 의지 가지고 노력 가지고 되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은 날마다 경험하는데 내가 참으리라, 이 아이한테 참으리라.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이 상한 감정과 아픈 부분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상한 감정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상한 감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을 해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열등감, 상처, 분노의 모든 상한 감정 꾸짖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셔요. 그 손길을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절당한 아픔이 있어요. 이게 경우가 틀릴 뿐이지 다 거절당한 아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사람들은 이 거절당함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조금만 어떤 자기에게 어떤 관심이나 눈길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우리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돼요. 늘 못나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못나? 열등감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눈높이란 말이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용서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새롭게 되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온유함과 넉넉함과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떨까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성숙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신을 두고 그 내면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죄성과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분노, 굉장히 강한 분노로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살인적인 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근데 굉장한 분노가 우리한테 막 나도 깜짝 놀라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마음 구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면과 삶을 채워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로부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전하게, 완벽하게는 안 돼요. 상당히 안전하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온유함의 능력도 얻게 됩니다. 내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잠언에 보면 그렇잖아요. 불을 가라앉게 만드는 그게 지혜거든요. 그 온유함의 지혜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는 그 원인이 단순히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서 겪었던 그 숱한 거절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실감, 상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 보다 바탕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이 뿌리 깊은 죄가 그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왜곡된 인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곡된 인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과 분노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왜곡된 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딴 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거밖에 보이질 않아요.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런 것으로 인도했냐면서 모세에게 화를 내고 그 분노는 돌을 들 만큼 살인적인 분노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른 인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현실은 광야인 게 맞고 물이 없는 어려움인 것이 맞아요. 현실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인지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를 해야죠. 이거를 마라에서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를 해야죠. 왜 이것을 못 보냐는 거예요. 왜? 자, 애굽에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에요.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인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저 현실만 보고 현실에서 부족함만 보면 반드시 왜곡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만 보고 문제만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만 묵상하면,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왜곡된 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단순히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게 사로잡히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현실인데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아니,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죠. 자, 가나안 정탐. 자,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똑같은 문제를 보았어요. 자, 그 땅은 과연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안악자손처럼 건장하더라. 이거는 뭐예요? 현실이에요. 문제예요. 이거를 똑같이 봤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전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인식의 차이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저 현실만 보고 현실의 문제만 보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왜곡된 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고 그 대변자 모세와 아론을 해하려고까지 한 것이죠. 하지만 현실 넘어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왜곡되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이고 그럴 때 제대로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르게 보니까 반응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단순히 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인지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노예였을 때의 거절감, 상실감, 상처, 낮은 자존감도 원인이 되고 무엇보다 뿌리 깊은 죄성이 바탕이 되는 거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것이 도무지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이 광야 세대들, 출애굽 세대들이죠. 출애굽을 경험한 이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마게 되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르비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르비딤? 도움, 휴식처,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휴식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거기에 물이 없는 거 아셨죠? 마실 물이 없지만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실 뜻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무슨 휴식이야, 광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만 본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살인적인 분노로 대들고 싸운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사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이런 것이죠. 이미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보았고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사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보는 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결국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어떤 경중, 그게 얼마나 심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말과 병과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있던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 딱 한 사람 잡겠다고 그 수많은 군대를 보내요.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은 굉장히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는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자기가 계획했던 게 다 드러난 것처럼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합니다. 야, 우리 중에 누구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마치 왕이 하는 모든 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그럼 내가 엘리사를 제거해버리겠다. 그래서 군사를 보냈어요. 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단성, 그렇게 큰 성도 아니에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들이 확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엘리사에게 어떻습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주 그냥 낙담하고 두려움에 절망하는 소리예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사환이 들을 때, 엘리사의 종이 들을 때 이게 뭔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뭔 소리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황당한 말이에요. 왜일까요?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들이에요. 숫자예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반응은 두려움과 낙심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달랐어요. 보이는 것이 보였어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환이 안쓰러웠는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원하오니 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고 좁아지고 근시안처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잘 되고 믿음 좋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워지고 그 어려운 일이 조금만 이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고 좁아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야가 갇혀버리고 막혀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이전에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입니다. 믿음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현실 넘어 계시고 내가 있는 고통의 그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을 영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엘리사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릴 때 우린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 때 우리는 왜곡된 인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 넘어 계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의 문제도 왜곡된 인지가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 이상 아니에요.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인지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물이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현실에 내 눈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린 자는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 간구하게 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의 도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내가 거기서 너 앞에서 네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쩌라고. 괜히 이 지팡이만 부러지면 어떡하라고. 그럼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 이랬을까요? 그는 지체 없이 순종하죠. 계산하지 않아요. 뭐라 묻지도 않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라고 묻지 않아요. 말씀하시자 곧장 가서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러자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보는 자의 힘이에요. 보는 자의 힘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힘입니다. 보기에, 믿기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따위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결국 믿는 자가 반석에서 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됨을 믿는 자가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의 눈, 순종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이,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는 자답게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일 뿐이에요.
보는 자에게 르비딤은 마실 곳이 없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명수의 자리. 르비딤 그 이름의 뜻처럼 안식처요,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르비딤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왜곡된 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고 문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런 살인적인 분노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긍휼히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고통의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 그 분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